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크신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대부분은 그림이 떠오를 거예요.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그 양쪽에 나무가 있고 그 과실이 주렁주렁 달려있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이런 그림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환상을 깨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단어가 뭐였죠? 오늘 본문 18절 시작.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뭐죠? 앞에 무슨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죠. 지난주에 자, 누가복음 이 앞에 나오는 내용이 18년 동안 병들었던 여자를 고친 장면이 나오시죠. 그게 안식일에 고쳤고 그래서 그거를 그 매임에서 풀어주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정말 그거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었던 장면이 나오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회당장이 있었죠. 회당장이 뭐라 했어요? 안식일에 이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길길이 뛰었던 일이 있었죠. 그거 앞에 나오고 그러므로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대답이다. 이 질문이 던져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하고 있겠죠. 왜? 구약 성경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생각했던 거와 달랐다는 게 문제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고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지금 그 18년 된 병자가 나와서 지금 그 있는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양쪽에 강물으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런 곳, 그것이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내용의 모습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있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있는 모습은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그런 모습이겠지만 거기에까지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필요한 거죠. 거기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설명인 것이죠. 그래서 겨자씨 하나를 갖다, 그리고 21절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성된 형태의 어떤 모습, 거기에 가기까지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완성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준비하러 가는 거죠. 그죠?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준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것은 무엇이 되어 가고 있는, 만들어지는 이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무엇을 노력을 해서 만들 수 있다는 관점에서의 만들어 가는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사람들의 어떤 적극적인 개입과 사람들의 노력과 그것들은 하나님의 개입과 굉장히 겹쳐 있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이 하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중심이 되셔서 우리가 지금 그 수요일 금요일 묵상하는 그 역대 상하에도 보면 하나님이 주인공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큰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해서 거기에 자기의 일들을 해가죠. 그런 거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개념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표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그 하나님이 그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겨자씨나 이 부풀게 하는 누룩이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부풀어진다는 거죠. 확장된다는 거죠. 확장.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라는 가능성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완성된 어떤 형태의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 무엇을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계신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그가 사역 내내 하셨던 것처럼 여기서도 동일한 일을 하고 계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겨자씨 한 알도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 겨자씨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깃들이느니라 아니고 깃들였느니라예요. 이건 뭐죠? 나무가 이미 자라서 거기에 깃들어져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믿은 사람들에게는 이미 무엇이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겹쳐 있는 거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와 이루어져 있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겹쳐 있는 거죠.
즉 우리가 과거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있고 지금 계속적으로 믿고 있는 것처럼, 그죠? 그런 거랑 되게 닮아 있는 표현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했을 때 예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건 뭐와 같다?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건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 가야만 되는 거냐면 이것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자라가야 되고, 왜? 겨자씨 한 알이 심겨지면 싹이 나야 되고, 잎이 나야 되고, 자라야 되고, 나무가 돼야 되고, 그 안에 새들이 깃들여야 되니까 많은 게 필요하겠죠. 그죠? 근데 그거 누가 합니까? 사람이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런 상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상태. 즉, 우리가 하나님이 안에 우리가 깃들여져 있는 상태.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하는 상태.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상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셨다는 경험을 할 때 여러분의 그 느낌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감동, 여러분들이 경험한 바, 그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무엇과도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충만함이 그 안에 있어요. 그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경험을 가졌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걸 의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거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충만함 가운데 있는,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어떤 요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열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 일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 굉장히 신앙적이지 않습니까?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그걸 우리는 뭐라고 여깁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여기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과의 만남, 그건 어떤 게 있으셨나요? 이 시간 그걸 떠올려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정말 은혜 가운데 깊이 푹 빠져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근데 그 모든 시간에 가장 우리를 견디게 하고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다 결국 마지막에 승리의 자리까지 가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에 대한 경험. 자기 개인의 경험이 아주 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거는 바로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 편에서 생각했을 때 내가 그 모든 시간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경험이라는 거예요. 자기 체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체험이 너무 강력하게 작용한 나머지 말씀보다 더 위에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체험이 아주 중요해요. 왜? 그래야지 뭐를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 이 길 위에 가다 보면 끝에 거기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아멘? 그 사람들이 걸어가는 발걸음 그 길이 어떨지 우리는 다 알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왜? 그분도 그 길을 걸으셨어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깊고 어두운 그 길을 걸으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걸어가는 삶의 그 길이 그 어떤 길보다 더 험악해 보여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마음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처음에 만났던 첫사랑의 그 마음을 확실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잊어버려지려고 막 한다면 여러분들 피나게 노력하셔야 돼요. 그것이 때로는 엄청나게 힘들게 노력해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겨자씨 한 알 같은 누룩 같은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 뭐 별거 아니야 그거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 즉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결국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의 결국 그게 뭡니까? 믿음의 결국 그게 뭐죠?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것들의 그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뒤에 이어서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즉 예수께서 각 성과 각 마을을 다니시면서 지금 무엇을 가르치신 거예요?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게 안식일의 의미가 더 중요한 거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동네를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바로 그 본문 밑에 이 말씀을 적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들은 구원 받습니까? 네, 선택받은 사람들은 모두 구원 받습니까? 가봐야지 압니까?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모두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어느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3번. 네, 3번이 정답이죠. 선택받은 사람들은 모두 구원받는다. 그건 이상한 말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은 맞는 말이겠죠. 그죠? 네, 그리고 3번 말씀했던 거.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거겠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정말로 그 구원받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거에 대한 대답을 명확하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하기로 결정한 사람, 예정한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그 안에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좁은 길을 걷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 사람 편에서는 좁은 길을 걷는 거고 하나님 편에서는 좁은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두 개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절대 침해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그 주권에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그것을 이렇게 두 개가 병행 같은 거예요. 두 개가 같은 건데 사람 편에서의 관점에서 볼 때랑 하나님 편에서의 관점에서 볼 때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사람, 그 사람은 알곡 성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될 수밖에 없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그 사람은 그러한 길을 반드시 걷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으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하신 것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겠지만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겠죠.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 그 길을 마지막까지 완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겠다라는 의미겠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 체험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자기 체험이 없었으면 아예 이 길을 시작하지 않았을 거기 때문이죠. 왜? 좁은 길로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다 편리해 보이고 편안해 보이는 넓은 길로 가는 거를 좋아하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에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도착할 수 있는 곳이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마지막에 도착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25절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이 좁은 문의 끝에 가면은 뭐가 있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그 문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문이 있는데 그 문 앞에서 똑똑똑 저 왔어요 했는데 야 너 누구냐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즉 문을 닫을 날이 온다는 거죠. 자, 그 좁은 문이 무슨 문이에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죠?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인데 그 문이 언젠가는 닫힐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자,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시는데 천국 문을 닫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길을 막으실 날이 오는 거예요. 이제 왜? 이제 완성되면 이제 하나님이 그 완성되는 날이 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던 그 모든 것이 마칠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문을 닫게 되고 문을 닫은 후에 열어달라 그래봐야 소용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 지금 무엇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너희에게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나님께서 온 걸 믿어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고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이 되면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 이런 말씀인 거죠. 즉,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음을 의미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정말로 겨자씨로 비유하시고 또한 부풀어나는 누룩으로 말씀하셨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루어가는 천국이라고 할까요?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그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무엇을 한다는 거죠? 점점 자라서 풍성함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걸 의미하죠.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 첫사랑을 경험하던 그때보다 지금 더 풍성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로 훌륭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의도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더 살아갈수록, 점점 더 살아갈수록 하나님과 사랑스러운 관계, 즉 여러분 사랑이 뭔진 다 아시죠? 사랑이 모든 것을 다 동반하잖아요. 감정을 동반하고 의지를 동반하고 또한 다른 모든 것들, 나의 그 노력과 모든 것을 다 동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랑이 깊어진다는 것은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사랑이 더 깊어진다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오늘 뒤에 나오는 말씀도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자, 26,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라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이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26절에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죠?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모인 사람들에게. 그때에 똑똑 문 두드렸더니 열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나 너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 너희 어디서 왔는지 나 몰라. 그러면서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하셨대요. 여러분 행악하다 이게 뭡니까? 자, 행악이라는 게 악을 행했다라는 말이죠.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 길거리에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을 들었대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향해서 행악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네, 가능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자,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뭐랑 되게 똑같은 거냐면요.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보고 끝내는 거예요. 그냥 마치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본 다음에 돌아서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즉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뭘 한 거예요? 그렇게 하신 말씀만 듣고 거기서 끝낸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가 없냐면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뭘 할 수 있냐면 의를 행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도덕적 의만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물론 포함은 하겠지만 말이에요. 여러분, 참된 의는 바로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분처럼 살지 않으면 행악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굉장히 엄중하게 들어야 하는 것은 좁은 길의 의미가 십자가의 길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엄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여기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즉,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떠한 길을 걸으실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무엇에 결정타를 날리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것인데 너희는 밖에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그것, 그들이 아무리 그들 생각에 의로운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뿐더러 자기들에게 한 가지도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나라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된 나라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할 때에 거기에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왜?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 너무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네 민족, 자기네 백성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라 생각했잖아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동서남북,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어딥니까? 지금 이 시대는 평평하다고 믿은 세대죠. 세계 모든 나라를, 사방을 다 의미하는 말이에요. 전 세계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에게서 무엇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들, 동서남북으로부터 나올 거야. 이게 복음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것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땅을 힘겹고 어렵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 그 끝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차 받을 영광을 사모하면서 이 땅의 좁은 길을 승리자로 끝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로 가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그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